간음이라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합법적인 결혼 그 혼인 제도 관계 밖에서 행하는 성적인 행위, 이거를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디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결혼, 혼인 관계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악이에요. 그죠? 자,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법적인 수단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물로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신 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 한 남자, 한 여자. 그러니까 여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뭐 제3의 성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명백히 금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결혼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을 즐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계속적으로 번성될 수 있도록,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정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정욕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결혼해라. 결혼. 음욕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어주는 그 일들을,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합법적인 결혼제도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이 성적인 관계를 결혼 관계 밖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간음죄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 그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우리 몸에 이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이제 짓게 되는 행위인데, 간음죄는 그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자기 몸에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하게 되는 악한 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에 이 간음죄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그 결혼제도,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 명백하게 말씀하신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특별히 외적인 그 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6계명을 확장해서 깊이 있게 적용하신 것과 같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7계명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적용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여인을 향하여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7계명에서 분명히 이 소유리문답에서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간음죄를 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죄랑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간음하는 죄악도 아주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시지만 마음으로 즐기는 그 죄악들도 여전히 미워하신다. 특별히 이 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이 대중문화 또 미디어
여러 부분들이 성적인 방종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죠? 왜곡하잖아요. 예전에는 한 남자, 한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그 미명하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다수의 여자, 또 한 여자와 다수의 남자, 이런 관계들을 조장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그것들을 방영하고 있어요. SNS 같은 데에서 쉽게 그런 생각들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중가요나 우리 지금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다 침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뭐 이렇게 동거하는 거? 뭐 that's okay. 문제 없어. 뭐 어때? 결혼하고 이혼할 바에는 결혼 전에 같이 살아봐서 서로가 잘 맞는지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마리아가 임신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혼전에 그 임신을 했다?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의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다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돌로 쳐 죽이진 않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동일하게 가증한 죄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자극시키는 노래, 어떤 뭐 대중 문화, 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주의.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중 문화를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이 세대를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수,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항상 악하다. 그 악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성애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워하시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어떤 내가 존중받아야 될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유일하게 거의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성애자들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죄의 특성이 뭐냐면 언제나 거짓된 행복을 약속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접근을 했어요. 사단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실과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왜냐면 이건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지표종 같은 것이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니야? 근데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죄가 언제나 거짓된 행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이 죄를 실행하면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유혹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불행을 가져다 줘요. 불행, 행복이 아니라. 의에 거할 때는 정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죄는 언제나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장성.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중심을 지켰던 인물을 나누었어요. 누구죠? 구약의 요셉. 근데 오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이었지만 죄에 넘어져서 실패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이 이 죄의 확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롤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다가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게으름과 나태가 다윗에게 들어왔어요. 이게 평시에 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이 지금 잠자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 중이었던 때예요. 그럼 평소와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깨워서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늦잠을 잤어요. 그죠? 늦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나태가 그 죄악이 다윗에게 처음에 침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곧바로 그 다음 단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와도 이게 죄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돼요. 그죠?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죠? 근데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자, 그 간음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나눈 것처럼 가정이 파괴되는 그 상황이 되죠. 우리아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 신성한 혼인 제도가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단계 또 죄가 확장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데려와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죄에 넘어지게끔 또 우리아를 속이려고 해요. 그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종이라서 하나님 앞에 또 다윗 왕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계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여요. 살인하는 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본 것처럼 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언제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너무 우리가 태만하게 가볍게 취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내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와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 야고보서 말씀처럼 죄는 계속적으로 그로우업 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늦잠을 자고 게으른 상태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특성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간음죄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내가 미디어를 그냥 단지 가까이 하는 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죄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살펴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간음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남성들이 특별히 더 취약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 정말 이 간음죄가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 왕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성경에 말씀하는 바는 이 간음죄에 넘어져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죄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